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고 또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왜 세상에 내려보내셨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건 뭘 가리키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피조물이 어떤 생각이나 상상이나 이런 건 절대 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우신 그대로 지금 6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 하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도들은 설명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6천년을 세 등분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 때 홍수로 멸망하고 그리고 인류는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육지에 있는 공중에 사는 새나 다 없어졌어요. 왜? 물로 멸망했으니까. 새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늘을 열고 땅에서 깊은 샘을 열어서 물로 다 심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선제들 통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밝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피조물이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 명령이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빠진 것이 없어요. 어디에? 성경에. 그래 거룩한 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큰 그 거룩한 그림 안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직접 오셨잖아요. 유대인으로. 그분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밝히잖아요. 뭘 밝힙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말씀 한 게 없어요. 그걸 나무나 하나요. 성령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 기록해놔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책망받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내 영을 붓는다.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뭐 성령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세상에 들어오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육신이 있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혼적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처럼 다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다. 영적인 몸이 아닌 영적인 몸을 입고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안 믿으면 성경 못 믿는 거예요. 성경 못 믿으면 그 사람이 영생 없어요. 자기가 영생할 존재인지 영생하지 못할 존재인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첫째도 읽어야 되고 둘째도 읽어야 되고 세 번째도 성경 안 읽고 날 수가 없어요. 혼적인 사람이 성령 받기 전에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빠짐없이 구석구석을 읽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 백성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누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노아 때 세상을 완전히 물로 심판하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배에서 나와서 육지에서 새로운 인간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서부터 10대인가요? 11대인가 내려와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야 그걸 알지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들 낳는데 마치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 쌍둥이를 낳잖아요. 쌍둥이를 낳는데 뭐라고 천사가 와서 설명하고 있느냐. 야곱은 하나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성경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천사가 와서 불을 다스린 천사가 와서 확실하게 설명해 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걸 모르면 성경이 안 열려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형상대로 모습들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지 않은 사람, 자연인, 그런 사람은 자연인이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누굴 만나도 자동으로 입에서 탁 튀어나와야 돼. 그게 성장했다는 증거거든요. 자연인은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성령이 덮으셔서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처녀 마리아가 남자도 모르는데 무슨 애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펄떡 뛰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합니까?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출생했나?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봤다면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왜 그래요? 나도 하나님이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히 성령이 덮으셔서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책망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자연인은 아무리 믿으려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뭐 필서도 하고 노력하고 했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겉으로야 믿는 척하고 하지요. 하늘 아래 종교가 그렇잖아요. 성경 두꺼운 거 쫙 가슴에 끼고 그렇게 다니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인식이 그렇잖아요. 성경 가지고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연인 왜 합니까? 장사로 먹고 살려고. 그런 사람이 하늘에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데 누구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자만 성령 받아야 된다. 왜? 성령은 사도 바울이 설명해 도장이다. 인친다. 도장 찍는 거다. 그 얘기예요. 하늘 아래 피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짝짓기 해가지고 자식 낳는 건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누구는 성령 받고 누구는 성령 안 받느냐?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을 수 없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다면 성경을 읽거나 마나요. 성경은 내게 생명의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내게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온 자,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고 완성된다.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철학과 과학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육신적인 거, 표면적인 거. 이렇게 생긴 사람은 사람 태어나면 그거 다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겉모형 이렇게 생기면 아무나 보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 우리 그렇게 인식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안 닮았으면 난 누굴 닮았을까? 누굴 닮았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밝히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우쭐해 갖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히브리 말로 하는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히브리어는 육신적인 거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지 내면적인 유대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못 알아듣죠.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깨닫지 못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경은 자연인이라 그래요. 자연인.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창조, 세 번 창조였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 두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 26절, 세 번째 창조는 여섯째 날 마지막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 거룩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도록 하시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통치권. 하나님의 아버지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이걸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창조의 계획은 피조물이 알고 싶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알고 싶다고 아무나 성경이 읽으면 알 수 있으면야 무슨 문제가 됩니까? 자연인이 내가 알고 싶으니까 내가 알고 싶으면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읽어요. 읽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잠겼다는 얘기. 그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는 유대인의 선생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데 못 듣잖아요. 그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델이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본보기고 사도 바울이 마치 나를 보는 것처럼 거울로 보여야 된다. 사도 바울만 있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은 다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이 덮으셔서 간섭하셔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이라니.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권은 피조물에게 없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선택하려고 아들을 보냈잖아요.
다른 뜻으로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하시는 거. 보면 모릅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왔다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나를 선택하셨다면 뭘 보고 선택하셨을까? 유대인으로서 공부를 많이 한 유대인의 그 사회 상류층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또 율법사, 교법사, 제사장, 그럼 다 상류층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하늘 아래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성경은 아니거든.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읽지 않은 자연인들을 미혹할 때 쓸 수 있는 그 방법이, 홀리는 방법. 그뿐 아니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데,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돼. 성장하지 못하면 홀리는 거죠.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된 디모데에게 밝힌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6천년 동안의 계획. 그 계획을 내가 성경 읽어야 알지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찮은 피조물인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 피조물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걸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짓밟고 무시하고 배려비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인들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시건방진 거예요. 한없이 교만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그런 짓 못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피조물들, 자연인들은 하나님 자녀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 2000년 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유대인의 교리대로 안식을 안 지킨다. 이거 가짜다. 이단 개수다. 귀신 들렸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자는 따로 있어요. 그거 얼마 안 돼. 아주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과정에서 우리가 올바로 잘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눈이 띄어지고 보여지는 거죠. 성령 받지 않고는 깨달아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책망받고 빨리 돌이켜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망받았을 때 나는 빨리 돌이켜야 돼.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 메타노에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 영을 부어서 그랬잖아요.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애써서 내가 가진 것만 다 들여서 천만의 말씀. 하늘 아래 무엇으로도 피조물로서는 피조물이 한계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피조물은 그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을 하나님 책에 기록합니까? 안 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건 언제냐? 내 어머니 태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시작될 때라는 얘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시작부터 처음부터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육신이 태어난 것을 우리는 어디 고향이라 하죠. 고향. 그건 육신이 태어난 것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의 고향은 다 대한민국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본향은 대한민국이 아니 육신이 아니라 세상의 땅덩어리가 내 본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본향은 어디서 근본이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가 내 본향이란 말이에요. 자연인은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본향이 됩니까?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셨다. 똑같아요. 왜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다 똑같아. 다만 영적인 몸을 입고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독생자 그래요. 독생자.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제사 받았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흰돌이 됐으니까 그 다르잖아요. 혼적인 몸을 성령 받아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했잖아요. 어디에?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는 교회들에게. 왜 그래요? 고린도 지방은 원래 헬라 아닙니까? 헬라면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니까 철학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가 와서 이상한 돌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퍼뜨리려고 한다. 잘하세요. 성경을 내가 읽었으면 내가 보여야 돼.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